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시죠? 네, 또 내가 다 따라 읽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성경 구경은 한다. 하루에 한 번씩 성경 구경은 한다 하시는 분, 네, 성경 구경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경하는 건 하나님을 뵙는 것과 마찬가지 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데 이 에서더가는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이 책의 제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더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유명한 구절들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는 건 에스더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 문장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러한 도전을 주는 이 책이지만 또 에스더가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지만 그의 처음은 그렇게 좋거나 어떻게 드러나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오늘의 주인공이 에스더가 이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였어요.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유대 민족이 이제 이제 식민지 생활로 거기서 종으로 노예로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성경에서 곱고 아름다웠고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처럼 양육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촌 오라버니가 딸처럼 양육했다면 이 에스더에게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예, 고아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양육을 참 잘했죠. 그런데 뒤에는 이 에스더가 연약한 여인이었고 유다 민족이었고 고아였던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크세르크스 왕이었죠. 크세르크스 왕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를 믿습니다. 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 왕비가 되게 됐을 때는 이 모르드게가 참 큰일을 했었죠. 그런데 이 에스더를 딸처럼 곱게 양육한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르드게는 아주 이제 신앙의 절개가 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손이냐, 베냐민 지파고 기스의 후손이라라고 이렇게 살짝 언급을 해요. 그 말인즉슨 베냐민 지파가 기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는데 아마 이 기스의 후손으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각이 우리가 나중에 대립관계를 보면 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은 에스더 3장에 보면 아각의 후손이라고 나와요. 예,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이렇게 짜집기가 됩니다. 그래야 이 설교 들을 때에 재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인물이 누구 집안이고 그 부부가 누구고 그 집안의 자녀가 누군지 이게 연결이 돼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었어요. 약간 이 대립이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막 이게 모세가 손들고 이제 아론과 훌이 막 이제 손을 맞춰주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 게 무슨 전투입니까? 아말렉 전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갈 때에 아말렉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어요. 누구를 쳤냐면 뒤에 따라가서 피곤하여 지쳐있는 자들, 이들을 비겁하게 뒤에서 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것을 여호수아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고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이 하게 해라. 아말렉의 이름은 기억도 못하게 해라.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그 출애굽 2세대를 놓고 설교를 하잖아요. 할 때에 다시 신명기 2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이것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을 대대로 싸워야 되는 이 사명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안정되면 아말렉을 이제 이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도록 지워버려라. 그리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가서 싸우러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을 하는데요.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왕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왕이 하나님의 인정한 왕이 아니고 목숨만 유지하는 그런 왕이 되었죠. 그렇게 이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묘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이게 맞닥뜨려진 겁니까? 에스더 시대에 페르시아에서 이 묘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각의 후손과 그때 사무엘이 안 죽이고 잡아온 왕이 아각 왕이잖아요. 이 아각의 후손과 이제 이 베냐민 후손이 만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의 후손인 아말렉 후손인 이 하만을 그 넓은 페르시아 다음 이제 로마거든요. 해가 지지 않는 그 땅이 지도를 보면 로마가 거의 다 차지했어요. 그 정도로 넓은 제국의 2인자를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를 세웁니까? 하만을 세워요. 하만을 세워서 하만이 이제 목이 올라가고 어깨가 올라갔죠. 그러면 하만이 출근을 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서 굽신거리거나 절을 해야 되는데 나 한 사람 하지 않아요. 누가 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딸처럼 양육했던 모르드게가 절대 굽혀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느냐? 이거는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하는 것은 곧 신에게 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맞먹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죠. 그 모습을 보고 이 하만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는데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그 대적과의 관계가 이 하만은 그게 있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걸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내가 이 유다 민족을 전부 다 멸할 거다. 그래서 그 허락을 얻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주 큰 뇌물을 줍니다. 자료 보니까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그때 당시 페르시아 재정의 3분의 1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당신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아하수에로 눈이 뿅 갔겠죠. 그래서 이제 조서를 내려서 유다 민족 전부 다 진멸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누가 또 난리가 났을까요? 모르드게가 큰일이 났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하여서 온 민족이 진멸을 당하게, 이 진멸을 당한다는 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궁궐 문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소식이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말리지만 이 모르드게는 굴하지 않고 에스더에게 말하죠. 네가 왕비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너의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너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서 너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구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에스더가 질색을 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왕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안 나가서도 안 되고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도 남편이라고 왕 앞에 가서는 모두 다 죽는 일밖에 없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압니다. 불렀는데 안 나간 사람 누굽니까? 와스디가 폐위됐잖아요. 근데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 또한 죽는 것이 우리 이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왕 앞에 나간 지가 30이나 벌써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뜸 나갔다가는 뭐 당하기 쉬운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데요. 모르드게는 대단해요. 정말 모르드게는 대단해요. 그럴 때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막 경고를 하죠. 우리 앞장에 있으니까 4장 14절 4장 13절 제가 읽을 거니까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드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의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궁에 들어갈 때에 너는 절대 유다민족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유다민족인 줄 몰라서 유다민족을 다 죽일 때 너는 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구원과 노임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고 우리는 노임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노임을 받겠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어떻게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궁에 앉아서 너만 살겠다고 홀로 했을 때에 유다인들이 다 살아났을 때 배신자 너 가만히 놔두겠느냐? 대단하죠. 끝까지 그 포기하지 않고 에스더를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계속 도전을 줍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제 딱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5년 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너를 세워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잘 준비되실 축복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데 때가 왔으면 변명하지 말고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스더의 변명을 받지 않고 너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른 데로 구원 얻을 거지만 이 다른 데가 누굴까요? 하나님.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성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냐 아니냐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안 나오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이 에스더가 결단을 하고 모르드게한테 이렇게 말해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동안 모르드게에게서 지시를 받았는데 에스더가 딱 결단을 하고 이제 누구를 명령합니까? 모르드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상궁에 있는 유다민족을 다 모아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먹지 않고 기도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갈 것인데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갈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지금 뭘 하기를 결단하는 겁니까?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목숨 건 기도가 가져오는 역전의 은혜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에 놀라운 힘을 믿습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아멘.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겠죠.
근데 이 기도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근데 우리는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에 기도만이 가장 큰 희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머리 싸매고 걱정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죽을 일만 쌓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 또 우리가 교회사의 이야기는 사실 예배자의 이야기고요. 기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번째 목사님 그랬나요? 따랐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 저는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 믿습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고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이죠. 그래서 그 기초는 뭐겠습니까? 기도인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쉽지만 않아요. 근데 기도는 하고 볼 일입니다.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말에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막 계획만 세우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일단 시작하면 일은 진행하게 돼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은 내 힘이 내려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를 누가 붙잡으실까요? 성령이 붙잡으십니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연구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은 벌벌 떤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성경 말씀들이 이 기도를 강요하죠. 이사야 62장 6, 7절에 보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뭐라는 겁니까? 따라서 나는 영적 파수꾼이다. 주야로 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기도를 들을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고난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온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찬송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무릎 꿇을 때에 그때 가장 큰 힘이 있고요. 그럴 때 내 힘은 빠지고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금은 조명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아직 발표하신 분들은 천상 예배가 드려진다.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천상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거잖아요. 지금 천상에서 예배가 드려진 줄 믿습니다. 예, 이 천상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또 거기서 천상에 이 법정이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이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의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게 되겠죠. 눈물로 호소할 때에 요한계시록 8장 3, 4절 말씀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에게 올라가는도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도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내 하소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가 할 때에 천사가 어디에 담아서?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가 누구 앞에 드려져요? 하나님 앞에, 번제단 앞에 드려집니다. 그러면은 천상의 존재들 있잖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또 존재들, 천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다 들으실까요? 그죠? 평가죠, 평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했는지,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구했는지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말씀이죠. 예,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시고 이제
천상회의가 벌어졌어. 천상회의도 어전회의가 성경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 예. 이게 말씀을 읽어야 이게 지금 같이 연결이 돼요. 천상회의가 열렸어. 그래서 저기 김종원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지? 회의를 하시고 평가를 하시고 어떻게 응답할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정말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아무 빽도 없어요. 그렇지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보니까 민족을 살려야 될 것 같아. 그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은 모든 민족과 더불어서 유다 민족과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기도하고 귀를 어기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에스더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상에서 따라서 천상법정에서 회의가 열린다. 천상법정에서 어떻게 응답할지 결정하고 응답이 내려온다. 예, 그래서 불을 담아다가 던지니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큰 음성이더라. 요한계시록의 8장 4절에 나오는 말씀, 8장 5절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죠. 이렇게 에스더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3일에 이제 어떤 날입니까? 기도가 끝난 날입니다. 기도할 때는 어떤 옷을 입을까요? 베옷을 입어요. 근데 베옷을 다 벗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의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보니까 우레도 아니고 번개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큰 음성도 아니고 어떻게 일을 하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예, 이 에스더가 3일대에 예복을 다 차려입고 이제 왕이 계시는 그 뜰 안으로 갔어요. 뜰 안으로 가니까 마침 왕이 어디를 향하여 지금 앉아 있는 겁니까? 전문을 향하였어요. 예, 그 왕이 어전에서 그 왕자에 앉아가지고 문을 향해서 딱 보고 있어요. 문을 향해서 보고 있으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에스더가 들어와요. 허락하지 않았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마음에 하트가 뿅뿅하게 꿀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이 에스더를 어떤 마음으로 쳐다봤다고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네,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니까 이 왕의 마음에는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어서 금규를 내밀고 에스더 가서 살짝 잤습니다. 왕의 마음을 본물트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마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설득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갔을 때 누구에게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네. 이 아하수에로운 마음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30일 동안 안 불렀죠. 3일 동안 금식기도 했죠. 뭐 힘이 있었을까요? 이 사랑스러운 이 눈길을 갖게 하는 건 누구의 능력일까요?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은 내가 너 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말해봐라. 왜 그럴까요? 아마 왕은 왕으로서 직감했을 것 같아요. 이 안뜰에 들어오면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그를 아는 왕비가 그 규례를 어기고 나왔다는 건 그 마음에 아주 나에게 요청할 수 있는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직감했겠죠.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거니까 말해라. 그럴 때 에스더가 좋습니다 하고 말할까요? 참을까요? 아주 놀라운 건 이 에스더가 참아요. 제가 그래서 에스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많아야 20대 중반이나 후반이래요. 그 어리다. 이게 누가 어떤 결과일까요? 따라서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하면 애를 안다.
조급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와 유대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누구와 함께 오라고요? 하만과 함께 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급히 하만을 불러서 같이 이제 그 잔치에 갑니다. 우리 5장에도 잔치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잔치. 180일 동안 잔치하고 7일 동안 잔치하고. 하나님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뭐를 좋아할지 딱 알게 하는데 누구랑 같이 오라고요? 하만이랑 같이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할 때에 이 6절에 보면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어느 정도 되었을 때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 왕이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다 허락할 거니까 말하라 라고 하는데 에스더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긴박한 상황일수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왕이 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기도의 사람인 거죠. 내가 기도했다고 금방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랬을 때에 에스더는 알았어요. 지금 내가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시여, 내가 왕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내일 또 내가 잔치를 베푸는데 오시옵소서. 그러면 그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르시아나 이런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금방 결정하지 않는데요.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계속 그 이들을 다시 한 번 더 다듬고 다시 한 번 더 다듬고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완전한 계약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내가 중요한 걸 내미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남을 가지고 신중을 기하고 그러면서 이게 거래가 다 완성되었을 때에 계약을 하듯이 이런 거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 나빠서 내일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이거는 그때 당시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다리실 축복합니다. 인내하실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이제 뭘 가져오라 합니까? 자기의 어떤 왕적의 행적을 기록한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신하에게 읽으라고 하는 거죠. 그날 왜 잠이 안 왔을까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빼앗아갔다. 그러고는 역대 일기를 읽게 하였는데 마침 어떤 부분을 읽냐 하면 왕궁문에 있을 때에 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자 암살 작전을 벌이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말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왕이 그때 당시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안 준 이야기예요.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는 또 이제 이거 일단 적어두고 이제 이 하만은 아주 기쁨으로 돌아갔죠. 기쁨으로 앞으로 돌아가서 5장 9절에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기분 쨍이죠. 왕이 자기를 2인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왕의 아내 그 아리따운 에스더 왕후가 왕을 잔치에 초대하면서 누구만 초대한 거예요? 자기만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를 알아줘서 2인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왕후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아서 꿈을 받고 나가 퇴근을 하는데 누가 앉아있는 겁니까? 모르드게가 앉아있으니까
그냥 막 기분이 다 잡쳐요. 근데 너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다 하고 이제 참고 꾹 참고 나가서 막 이제 친구를 부르고 아내를 불러서 자랑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자녀가 10명이래요. 대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를 들어서 높인 거 이거를 다 하는데, 그리고 왕후가 나만 초대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분 나쁘고 이 너무 좋은데 딱 한 사람 모르드게의 얼굴을 봤을 때는 내가 이 모든 기분이 다 날아가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친구와 아내가 뭐라 말합니까? 모르드게를 매달 수 있도록 나무 50규빗을 만드세요. 50규빗은 여기 한 규빗이잖아요. 22m랍니다. 얼마나 높겠습니까? 24m. 그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교수 형대를 만들어서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 매달기를 원합니다. 이 소청을 들고 그 모르드게를 나무 교수대에 매달아 놓고 자기는 기쁘게 내일 에스더가 초청한 그 잔치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묘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2인자이기 때문에 이 묘책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서 나무를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만이 만든 이 나무가 나중에 누가 매달립니까?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 자신입니다. 언제에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나요? 따라하겠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잘 알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 일을 하신 거죠. 그러고는 이제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내일 되면 그 모르드게를 이제 목을 달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빨리 왕에게 가서 이것을 알아야지. 그러고 새벽같이 아침 일찍 왕에게 가는데 왕도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에게 내가 왕으로서 큰 상을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상을 못 줬구나. 내가 내일 아침 빨리 눈을 뜨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지. 그러고 아침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거기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아침에 이야기했을 때 누가 와 있는 겁니까? 하만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왕이 내가 아주 존귀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고 싶은데 너라면 어떻게 내리고 싶으냐 이렇게 하니까 하만이 착각을 해요. 왕이 큰 상을 내리고자 하는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저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이렇게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세요. 이랬는데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과 하만의 착각은 달랐죠. 그래서 하만은 전혀 뜻밖의 누구에게 그러한 상을 주는 것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까? 모르드게에게. 이 모르드게, 이 하만이 그렇게 이 모르드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너무 이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수치로 머리를 싸매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오늘의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아내랑 참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우리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위로하는 게 아니라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네가 치기 시작했는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너는 그 모르드게 앞에서 엎드러질 거다. 죽임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수치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위로는커녕 너는 반드시 그 앞에서 엎드러질 거다. 이 말을 들었는데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에스더가 제 왕이 내일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잔치에 갈 시간인 거예요. 잔치에 지금 막 끌려가다시피 갔습니다.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베풀어졌을 때에 이 또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라 했을 때에 이 에스더가 그때 이 카드를 꺼냅니다. 왕이여 내 생명과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 7장 4절 말씀 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지금 내 생명과 내 민족이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럴 때에 왕은 깜짝 놀랐죠. 누가 감히 이런 일들을 하느냐 했을 때 7장 6절에 보면 대적 원수는 바로 왕 앞에 있는 이 하만입니다. 그때 왕이 깨달았죠. 왕이 그때 하만이 유대민족을 말할 때에 유대민족을 말하지 않고 법이 다른 민족이 있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줄 테니까 그 민족을 진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런데 이 왕이 깨달은 겁니다. 하만이 나를 속여서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 하였구나. 그걸 깨닫고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유대 민족을 다 진멸하게 됐던 그 조서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이제 이 하만과 그 대적들을 도륙할 수 있는 이 조서를 다 뿌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10아들과 또 하만의 민족 7만 5천 명이 도륙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습게 보지만 이 여인의 고아와 같은 이 여인의 그런 기도 또 생명을 내건 그 기도가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오히려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그래서 구약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미묘한 관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우리 9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말을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자기가 막 자랑했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매달리게 된 거죠. 우리 밑에 내려와서 9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다 어디에서 온 지혜일까요? 어디에서 온 담대함일까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의인이 고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따라서 천상법정회의가 열린다. 응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천상회의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천상회의가 열린다. 에스더에게는 급변하는 불이 난 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자기 앞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차례차례 진행할 수 있도록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완전하게 멸하고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10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10장 3절 시작. 유다의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아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왕의 몇 번째로 다음 2인자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던 것처럼 국무총리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9장 22절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진정한 기쁨의 잔치의 날이 되었다. 누구 한 사람의 목숨 건 기도였습니까? 에스더 한 사람. 이 하만은 누구를 대표할까요? 사단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는 매일매일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는 진정한 기쁨의 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뭐겠습니까? 예배자로 기도자로 나아가기를 힘쓰시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춘 자를 높여주시는데 이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을 때에 그는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을 받고요.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직분을 받았을 때에 이때는 위함이 아닌가 하고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이 모르드게가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았을 때에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이 하만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재물이 많으며 얼마나 자식이 많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들을 안위하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야 될 길이 이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에스더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깊이 깨달으며 우리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사람들을 안위하고 이익을 도모하며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이